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각에, 또 우리 삶에 편만이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상과 같은 것들이 온전히 무너지고 제하여져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이후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있는 세대들에게 그야말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지금과 똑같이 약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명확히 밝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민수기의 안타까운 오답 노트를 다시 펼쳐 보이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안타까운 모세의 설교이자 동시에 이 세대만큼은 제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34절과 35절, 37절에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전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들어가 차지하라 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악한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절을 보면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뿐 아니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 자신도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꼭 함께 갑시다 해서 갔는데 막상 거기 가서는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면 저는 결코 리더일 수 없겠죠. 모세도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또 증거할 정도이니까 제발 경각심을 가지라는 안타까운 외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 38절에도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민수기 14장이 전하고 있는 대로 약 40년 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또 좌절하는 무리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대히 외치며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저 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며 막아 서다가 이 무리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던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36절에 갈렙을 얘기하면서 대표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 것이 바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에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 말씀을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늦었더라도 하나님의 들어가 차지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경솔히 행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제발 거기로 올라가지 마라. 가서 싸우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했다. 43절 44절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로 겉으로는 범죄했다고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조차 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행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행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지고 이 마음과 영혼이 둔해지고 닫혀져 버려서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43절이 말씀하는 대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려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2명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 믿음은 대체 뭔가? 야, 나는 저런 믿음 대체 가질 수가 없고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한 것이냐?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가서 차지해라 한 그 말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는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악자손도 있고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가라 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정답으로 듣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올라간 이스라엘이 패하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아이, 여인, 노인까지 합하면 최소 240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2명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한 2명 정도만 믿음 고백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도 엘리트 몇 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그런 거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40년 동안을 기다리시고 또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이것들을 길게 말씀하시며 깨우치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어차피 엘리트 몇 명밖에 믿음 고백을 못할 거라면.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저 부모 세대의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말라는 오답노트 설명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제 너희는 순종해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40년 전에 부모 세대가 현실의 상황과 환경과 자신들의 모습만 보면서 사로잡힐 게 뻔하다라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과 유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회상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 세대를 향해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그 너희가 바로 지금 여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역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꿈 자체가 바로 너희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셨다면 지금 너희도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준행하듯 단순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부모 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길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것을 몰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 부모 세대가 다 죽었는데도 지금 너희 곁에 있다라는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목숨 거는 신앙의 믿음을 보인 것 맞긴 맞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는 존귀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는지 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존귀한 일, 존귀하신 하나님이 꿈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행해 나갈 그 일을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온전히 따라야지 하면 넘어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가능하냐? 저 광야 세대와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래서 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바로 이 사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 자신과 또 우리를 계속 참소하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향해 증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삶을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하던 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 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쨌거나 우리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다 알거든요. 부모의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이 기도의 시간 분명히 더 확실히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게 하셨고 이 하루를 우리 목전에 두셨습니다. 들어가 차지하라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존귀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을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와 삶과 모든 자리에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내가 걸음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려 하고 그 존귀한 일을 행해 나갈까 하며 이 하루 살아가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명령하고 무조건 지켜 행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향해 어떤 꿈과 뜻과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또 깨우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충 살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던 대로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바로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을,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버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득 담아 이렇게 나를 살게 하고 계신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존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연약한 나를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